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 성자의 수기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애를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이 눈보다도 주의 열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바야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 아주 없네. 주력이야 몸에 피로 날 정결케 하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또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큰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고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3일밤 미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치유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 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흰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흰눈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주의 흘리신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심령이 씻어지고 아버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맡겨진 사명 이 시대의 마지막 대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땅의 이 백성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일밤 수요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신약성경 61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장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한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의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장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우리를 겁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을 이리시고 아이 이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보고 크게 놀라고 자, 43절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많이 징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고백하는 마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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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다시 또 이 성전에서 또 있는 장소에서 예배에 또 승리자로 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며 마가복음 강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달리다굼의 외침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진정으로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달리다굼의 역사가,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우리 많은 교회 위에 달리다굼의 역사, 또 우리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달리다굼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몇 차례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숨이 멎었고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일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간혹 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관 속에 들어갔다가 정말 놀랍게 죽지 않고 다시 살았다 하는 이제 그런 방송을 본 적도 있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몇 차례 있어요. 자,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오늘 본문 기사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 이 달리다굼 사람을 살리신 이 본문 사건과,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 이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예수님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나오는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사건들은 우리 욥바에서 또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 다비다라고 불리는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녀를 살린 사건, 베드로가 살렸어요. 베드로가 그녀를 살린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도르가를, 이 다비다를 살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다음에 시체를 향하여, 죽은 시체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는 기도의 절차를 우리 주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또 일어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을 뿐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대화를 했으나 그것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 저자, 이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저자 마가죠. 이 마가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말씀뿐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곧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첨가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첫째, 현장감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요, 달리다굼 하시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모습, 정말 현장감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용하시던 아람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아람어를 직접 삽입을 시키면서 그 아이를 일으키시던 장면을 아주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눈에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정말 사건과 같이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달리다굼을 삽입했던 그런 의미는 둘째로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에바다, 열려라와 같이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바다, 열려라 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까? 기가 먹고 어눌한 자, 이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 아닙니까?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자 마가는 그곳에서도 에바다라는 말을 삽입을 시키는데 극적인 장면을 그때 연출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도 이 아람어인 달리다곰이라는 말을 삽입한 것은 에바다 열려라 라는 것을 삽입한 것과 같이 극적인 장면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죽은 자가 어찌하여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죽은 자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살아나는 극적인 사건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람어인 달리다굼이라는 언어를 삽입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외침, 특별히 이 달리다굼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이 외침의 그 영적인 의미의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달리다굼의 외침의 의미는요, 세 명의 제자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은 외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세 명의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세 명은 야곱,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세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 명의 제자에게 믿음을 불어넣는 외침이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고치려 들어가시면서 베드로와 누구죠? 야고보와 또 야고보의 형제 누구예요?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그 외에는 아무도 이곳에 들어오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세 명의 제자의 믿음을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3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오늘 본문 외에도 예수님은 극적인 사건, 아주 특별한 달리다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극적인 사건이 몇 차례 나오는데 그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마다 여러분 이 복음서를 보면요, 이 세 명의 제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동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절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14장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이것은 예수님이 얼굴이 변형되는 변화산 사건. 자, 변형되는 변화산 사건, 아주 극적인 사건이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리다굼 현장에 있는 세 사람이죠. 자, 이렇게 극적인 사건마다 함께 있는 세 명의 제자들입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33절. 다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에도 세 명의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 세 명의 제자를 항상 동행하며 이런 극적인 사건일 때마다 동행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장차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한번 찾아서 자,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세 명의 제자가 누가 나오죠? 야고보. 여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죠. 게바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 그래서 늘 극적인 현장의 장소에 이 세 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은 앞으로 장차 교회의 기둥같이 스밀받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아주 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마다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또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더 강화시키고 믿음을 더 불어넣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즉 제자들 중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12명의 제자들이 다 정말 귀한 제자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제자가 성경에 이 세 명의 제자예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자 교육의 일환으로 실물 교육을, 현장 교육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그냥 듣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직접 가서 경험하고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실제적인 그 경험을, 극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듣고 있었던 것보다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건과 그 경험을 전달할 때 들은 것 가지고 전달할 때는요, 여러분 그렇게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때는요,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에 다니엘 기도회에 세우신 종들, 특별히 간증으로 세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요 어떻습니까?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한, 체험한 것을 말씀을 전합니까? 직접 체험하고 한 것을 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죠? 큰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했던 이야기다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하고 내가 경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이적 기사를 행하시잖아요.
죽은 소녀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외치십니까? 달리다굼이라고 외침으로써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그 세 명의 제자들을 이 달리다굼, 이 아이를 살리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아이를 살리는 의미 외에도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온전히 깨어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같이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따라다녔습니까? 3년 동안 얼마나 따라다녔습니까?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서도 여러분 분류가 되잖아요.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현장에 극적인 현장에 있을 때마다 다른 제자들은 오지 못하게 하고 3명만 제자만 와서 그 정도 같으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잖아요. 수제자. 야고보도 여러분 못지않는 제자였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사랑의 제자라고 해가지고 요한복음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도 기록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라고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에요. 분류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아직도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봐서 저들이 온전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이 기적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이제 통치자 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러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달리다굼의 외침이었다.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다는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제자 교육의 방편으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베드로도 달라졌겠죠? 야고보도 달라졌겠죠? 요한도 달라졌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요한이 쓴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요. 베드로가 사역한 그 사역 현장도 봐도 알 수 있고요. 야고보가 또 했던 그런 사역을 또 고백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은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는 거예요. 은혜도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깊이를 넓이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만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요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은 불신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죽은 소녀 앞에서 달리다굼이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건은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인해 절망의 상태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에 상처를 입어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절망과 허탈과 실망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이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다굼이라고 외치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끊임없이 외치시고 계십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외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달리다굼의 외침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비웃음을 우짓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지금 떠들고, 헌화한다라는 것은 떠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의 헌화함과 사람이 죽었으니까, 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는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가 죽어서 지금 너무나 소란스럽고 너무나 떠들고 혼화하고 소란스러운 상태, 또 너무나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상태에, 여러분 사람이 죽었을 때에 통곡 소리가 나잖아요. 모든 가족들이 울잖아요.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슬픔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우리 주님이 들어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은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비웃었다는 거예요.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찌 주님이라 할지라도, 어찌 주님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이 비웃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가르쳐주고 알려줘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습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비웃고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아니야,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을지 몰라도 나는 도무지 이것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적 무지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하고 믿어야 되겠죠. 그대로 여러분들 정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비웃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과 같이 비웃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예수님이 문상객으로서가 아니라 그 집에 발생한 슬픔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완전히 다 망각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슬픔에 빠진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문상객 정도로 온 것이지 근본 문제인 해결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저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경험에 근거한 지식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적인 지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자고 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경험적인 지식에 따르면 그 소녀는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잔다고 하니까 이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 소녀를 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경험도 있으십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미 다 우리 주님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손을 일으키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 주님에게는 소녀가 잠시 잠을 자는 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절대신앙이라고요. 초월적인 신앙, 절대적인 신앙.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절대신앙으로 초월적인 신앙, 초월적인 믿음을 우리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비웃음을 짓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달리다굼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초월적인 절대적인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믿지를 않는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분 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인 믿음, 초월적인 믿음, 이런 신앙으로 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대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비웃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무지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이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다.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고 있는가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여러분 대입해서 적용을 잘 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달리다굼의 외침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어요.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이 무덤 앞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였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은 나사로를 3일 만에 다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죽었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영적 무지한 거죠. 어쩌면 비웃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 반응은 철저히 인간의 경험적 지식에 얽매인 마르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경험으로 내 지식과 내 생각의 경험만으로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과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따르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말을 너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믿으면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멘. 의심하지 말고. 맞아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아멘. 여러분 스펀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스펀지가 잘 빨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읽으면서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요. 목적이 이렇게 하면 특히 이게 안티 크리스천, 특히 반기독교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자세가 이미 다 틀렸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 잘못된가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봅니다. 무슨 거기에 이런 달리다분의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거기에 여러분 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스펀지에 물이 스펀지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믿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자하면 자하고 저는 우하면 우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겠습니다. 아멘.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은요, 인간의 경험적 지식을 초월하는 능력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떠들며 헌화함과 또 울고 있는 떠들며 울고 있던 저 유대인들과 저 마르다처럼 우리 자신의 경험적인 지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요, 어떤 믿음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서 놀라운 희망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달리다금의 외침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셋째로 죽은 자를 살리는 외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이 사건은 그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달리다금 해가지고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은혜고 기적이지만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으키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로드가 되고 마스터가 되고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 아멘. 생명의 주인이 되시다. 아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아이가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지만 그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라. 그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이렇게 늘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말하노니. 여러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중 어느 누구도,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인간 가운데 죽은 자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어느 누구가 죽은 자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많고 많은 세상에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 종교들이 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5천여 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분이에요. 또 4천 명을 또 떡과 고기로 먹여주신 분이에요. 나누어 죽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 되신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심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인간의 생명이 예수님 자신에 달려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 생사하복, 위주생사. 여러분,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의 여기 약해져가고 있는 우리의 육신이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는 영원히 죽은 자들을 향한 달리다굼이라는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가 달리다굼의 외침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세종 주님의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는 달리다굼의 외침이 아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의 일터에 다시 살아나는 달리다굼의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달리다굼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대한민국도 회복되고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6월달 일정들이 여러분 주보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6월 한 달 동안도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년도 부흥회를 맞이해서 꼭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 힘써 주셔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일은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예전 색깔은 빨간색이 됩니다. 빨간색의 의미는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기록해 드린 것처럼 이 빨간 색깔은 순환 주간에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하고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길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이제 오시게 되면 이 강간보도 빨간 색깔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고요. 저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 셔츠도 빨간 색깔로, 또 이게 스톨도 빨간 색깔로 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날 월삭 새벽 기도에 은혜 가운데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6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의 정확한 시간에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양화진, 서울 마포 양화진에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약 시간을 꼭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단체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약 시간을 우리가 이제 정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한 20명을 예약을 했습니다. 20명을 예약했는데 얼추 거의 2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지난 거는 신청하신 분들은 자 오전 9시 반까지 교회에 이렇게 이제 꼭 그 전에 여러분 좀 더 일찍 오셔서 준비해서 같이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발해서 도착하면 먼저 점심을 이렇게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우리가 선교 현장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배우고 우리가 묵상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지기 대학 피택 장로 교육이 6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7주간 있겠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 장영순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두 분이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날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실 목사님 책 출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귀한 책을 출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용숙 권사로 된 자고탑니다. 최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 날이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분이 되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정말 더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나라가 되고 정치가 되고 경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다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를 지한 심히 기쁜 일생 정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기름으로 옵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기쁜 인생 있는 나의 맘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정도 많도다. 예수 기도 주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와 영생하리 주께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구지나도 주여 함께하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옵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보통이로 교제하심 달리다굼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고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달리다굼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고 또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주시는 달리다굼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멀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 역사위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